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9면 시편 25편 16절에서 끝절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아멘.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였을지 궁금합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과연 다윗이 이 모든 시편을 썼다는 말인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당시에 시편을 쓸 만한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다는 말인지, 다윗이 임금이었는데 어느 세월에 나라도 다스리고 전쟁도 하고 밧세바도 사귀고 압살롬으로부터 도망도 하고 그리고 앉아서 이 시편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이 많은 시편을 우리는 다윗이 글을 읽을 줄 알았는지, 글을 쓸 줄 알았는지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시편의 3분의 1을 다윗이 썼다고 믿어야만 시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시편을 썼을지 우리는 궁금한 것입니다. 마치 성우를 목소리만으로 접했기 때문에 목소리는 익숙하지만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굴까 궁금한 것처럼 이 성경, 시편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에 대해서도 그 말씀으로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이 말씀을 쓴 사람은 누구였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도대체 그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시편 저자가 도대체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외로움과 괴로움을 호소했느냐? 도대체 당신은 어떤 시련을 겪었길래 이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궁금한 것입니다. 시편을 쓸 만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편을 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 그럼에도 시편을 읽노라면 오늘의 본문 같은 구절이 한두 번이 아니고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난에서 끌어내소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왜 허구한 날 괴로움을 호소하느냐? 왜 외로움과 걱정을 말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이미 해결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까 시편 저자가 늘 했던 말을 되풀이하고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을 정확히 반영한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매몰차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 누군가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웃과 늘 화목하고 늘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얼굴 모습이 밝고 늘 이웃을 섬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저는 세상에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만나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빼고는. 그 말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딘가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늘 우리를 부족하게 여기고 그 가상의 인물과 나를 비교해서 어떤 사람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겠지, 어떤 사람은 늘 기뻐하겠지. 그러나 그 사람에 비교하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모자라게 여기고 부족하게 여기고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몰찬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4가지 상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늘 업된 모습만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를 쓰든가, 둘째는 자기의 다운된 모습을 숨기려고 애를 쓰든가, 아니면 셋째로 아예 사람의 눈을 피하든가, 아니면 넷째로 그게 다 귀찮으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든가. 이 넷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경우는 항상 업된 모습만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항상 그럴 수가 없는데 남들에게 자기의 늘 충만한 모습, 긍정적인 모습, 행복한 모습만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연기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그것을 잘합니다. 정치인들은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늘 미소를 짓고 늘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은 대중 앞에 서기 위하여 연습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미소 지을 일이 없는데도 사람들 앞에 서면 늘 미소를 짓지 않습니까? 그건 처세술이요. 사람들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고 연습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만일 남들 앞에서 늘 업된 충만한 모습만을 보인다면 그것 역시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연기자가 무대에 등장하는 식으로 자기가 등장하는 입구와 퇴장하는 출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순간부터는 늘 미소 짓고 할렐루야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퇴장을 하고 난 다음의 모습은 성도들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다운된 모습을 사람들이 볼까봐 노심초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면 늘 슬금슬금 주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을 때 그들의 눈동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겁을 먹은 토끼처럼 누가 나를 보지 않을까,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이 알지 않을까. 이 영화 친구를 보면 유호성이 자기 여자친구로 만든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드 싱어가 있어.
거기에서는 이제 고등학생, 여고생으로 구성된 이 그룹 사운드의 이 리드 싱어가 고등학생이 무대에 서니까 얼마나 경험도 없고 겁도 많겠습니까? 그러나 무대 의식이 발동이 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뭐 자신만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카메라가 이 여성의 눈동자를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눈동자는 겁이 나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어떻게 쳐다보나 이렇게 몰래 쳐다보는 장면을 이렇게 찍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쳐다보나 이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쳐다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세 번째로 아예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은둔자입니다. 유명인사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카메라를 의식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볼까 봐 아예 두문불출하고 은둔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외출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네 번째로 아예 그러므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 자신의 연약함 같은 것이 아예 노출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도록 아예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쟁점을 비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에게는 한 가지 추가의 옵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모습을 과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것을 숨기지도 않고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사람에게 드러내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특별히 의롭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 정말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과장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은 이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기뻐하든 흥분이 되든 아니면 다운이 되든 그것을 남에게 숨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면 좀 기복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때는 흥분했다가 어떤 때는 다운됐다가 기복이 있다. 그런데 그 기복이 심하면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기복이 심한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막 간이라도 내줄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완전히 쌀쌀하고 이것은 기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기복이 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불안하다고 하지. 왜냐하면 엄마가 언제 기분이 좋을지 모르고 언제 야단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엄마의 상태가 어떨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건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면 자신이 행복할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고 이런 모습을 솔직하게 보이는 사람이 차라리 사람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신뢰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연기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정직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인일수록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인이 자기의 참모습보다 더 거룩하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신앙 상태보다 더 신령한 것처럼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왜 내 실제 모습보다도 더 거룩한 척할 필요가 있으며 내 실제 능력보다도 더
능력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라면 그럴 필요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에 불과하다면 그릇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질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불과한데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화를 담는 것이기 때문에 질그릇을 아무리 포장을 해봤자 질그릇은 어디까지 질그릇이에요. 그것도 금이 나가고 깨어진 질그릇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본 차이나도 아니고 질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란 말이 질그릇이란 뜻입니다. 흙에서 빚어졌기 때문에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질그릇이 그렇게 폼이 나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화를 담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든 지혜가 질그릇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그릇을 과장할 필요도 없고 부끄럽다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목회자 타입은 자기 실제 모습 이상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려고 애쓰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이런 목회자는 설교를 할 때 처음부터 유창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흥분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고 평범하게 설교를 시작을 하다가 이제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어서 처음에는 말을 더디하고 말을 더듬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분은 사람 앞에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법을 아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찬양 인도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은 처음에 강단에 올라왔을 때 특별히 기쁜 표정도 아니고 무표정합니다. 무표정하게 시작을 하고 덤덤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탈 줄 알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면서 기쁨이 생기고 찬양을 부르면서 신이 나고 본인도 얼굴이 밝아지고 성도들도 얼굴이 밝아지고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인데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신앙인의 모든 상황이 마찬가지. 그래서 처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당황도 할 수 있고 또 짜증도 낼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또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다 똑같기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흥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든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실존을 과장하거나 포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실존이란 말은 어려운 말인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들으셔야 됩니다.
실존이란 말은 사람이 사는 참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공통적이고 이것은 포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외롭고 괴로운 존재. 자기가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을 떠난 이후로는 늘 외로움이 있어요. 외로움을 많이 느낄 때가 있고 적게 느낄 때가 있는 것뿐이지 인간은 외로운 존재, 그를 괴롭히는 일은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가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문제를 왜 하나님에게 호소합니까? 친구에게, 가족에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가족도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친구도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하나님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자신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사람을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많다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서 열심히 대화를 하고 시끄럽게 말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느낄 때도 있고 내 사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고 관심을 가지더라도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하나님에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왜 하나님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냐? 결국 나를 도와줄 분, 나를 위로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 할렐루야. 결국 늘 나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세상에 친구들이 많아도 낮에나 같이 해줄 수 있을까? 밤에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자기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밤낮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실감할 수 있다는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직 하나님에게 이런 호소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나가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어요. 남편이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나를 유별나게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사랑도 한나의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것이죠. 남편이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한나가 더 이상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동화에서처럼 왕자와 공주가 서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늘 그런 식으로 동화가 끝납니다.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끝. 동화는 거기서 끝이 날지 모르지만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도 보니까 이혼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도 그 남자가 그 남자고 그 여자가 그 여자 아닌 하는 평범한 사람이 겪는 문제가 왕자와 공주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끝나기를 바라지만 실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자도 하나님에게 호소해야 될 때가 있고 공주도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 이걸 말씀드리고자, 이게 정상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신성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성을 아주 잘 묘사를 했는데, 먼저 요한복음 17장 32절을 보면 16장 제가 16장이라고 그랬지 여러분은 17장으로 들었습니까? 창세기 170장을 찾읍시다. 없는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제가 테스트한 것이, 이제 성경을 잘 찾으시는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예수님도 당신이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환영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외로움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는 분이,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질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이 염려를 드러낸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만일 제자들이 가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만일 그 상황에서 저희도 저희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질문을 하실 때는 약간 목소리가 떨렸을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도 당신이 혼자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는 제자들이 가지 않았지만 16장에서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구절을 읽는 이유는 예수님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혼자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혼자 되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혼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 상황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패닉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멘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비참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경우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 왕이 그렇게 멋진 남자였는데, 그렇게 싸움도 잘 싸우고 생기기도 잘 생기고 카리스마가 있고 멋진 남자였지만, 다윗이 쓴 시편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라고 말할 때가 있었다면, 이 실존의 모습은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외가 없어요. 부인하려는 사람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부끄러워하고 가리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도 건강하고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고, 그 사람이 인생을 올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사람이고,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위대하다라든가 내가 초라하다든가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그렇지, 더 심할 때도 있었는데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의 시련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슈퍼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슈퍼맨도 필요할 때나 슈퍼맨이지 항상 슈퍼맨 옷을 입고 날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슈퍼맨 영화를 보면 평소 삶으로 돌아와서 직장 다니고 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긴급한 상황이 될 때만 슈퍼맨 옷으로 갈아입고 날아다니고 이제 사람을 구조하고, 그리고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만, 늘 그런 식으로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리하여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비록 현실에는 걱정도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직과 성실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을 구속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